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골짜기로 인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왜 큰 길, 좀 편안한 길, 이런 길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골짜기 같은 그런 음침한 그런 고통의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도 낮은 골짜기,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모든 시대가 이런 골짜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정말 힘들고 어두운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 정말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혜, 다시 얘기하면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솟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 다시 얘기하면 부흥의 은혜가 넘쳐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3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영이 함께 임하여 성령께서 함께 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길, 대로 같은 길이 아니라 정말 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골짜기로 성령께서는 인도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늘 바르고 늘 편안하고 늘 기쁨만 넘치는 길이 아니라 골짜기 같은 길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이런 골짜기 길을 한가운데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른 뼈가 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골짜기에 에스겔을 인도하셨을까? 화려한 곳, 궁중 같은 그런 희한찬란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보면은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골짜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마른 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끊어졌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스스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끝났다, 멸절됐다, 없어졌다, 소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낙심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표현으로 자기 스스로가 어둠의 골짜기에 머물러서 말라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그런 바벨론이라는 골짜기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처럼 지금 바벨론에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고 있지는 않는지, 절망 속에 있고 있지는 않는지,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어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골짜기는 참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에게는 침체된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무력함과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를 받은 그런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독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 속에 신의를 받지 못하고 거절된 그런 골짜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배신제, 이런 배신 속에 고통을 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버림받은 골짜기에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마음의 씨가 심겨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날 마른 뼈는 무엇을 얘기하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마른 뼈들이 본 후에, 그 환상을 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른 뼈들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뭔가 가득 찬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보면 다들 말라 있습니다. 인상 찡그리고 있고 무력해져 있고 어찌 보면은 마른 뼈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려고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모이고 있습니까? 모이는데 힘쓰는 자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밝은 빛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힘들다고,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거 이제 하루의 마감을 집에서 쉬고 싶다고, 기도해야 될 시간을 맞이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냥 지내는 시간이 마른 뼈와 무슨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는 일상 속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장소, 그 고통, 그 외로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속에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에 날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다시 한번 소생케 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마른 뼈들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뼈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또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 처음에는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금방이 벌써 2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짊어져야 되는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는 그 질병과 함께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장래를 바라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갖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은 무엇보다도 도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도전의 질문인가? 바로 에스겔.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같습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꿈을 갖고 있느냐? 골짜기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지금 꿈을 갖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갖고 있느냐? 아직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바라보니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회복될 줄 믿느냐? 이 질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마른 뼈와 같은 누워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른 뼈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의 성취와 기쁨을 갖다 주시면서 그 안에 풍성함의 그 노력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나 고독이나 또 괴로움, 절망, 중년이나 노년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른 뼈와 같이 누워있는 자들,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호흡을 따라 그 빛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어떤 지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주저앉다가 조금씩 더 걷기에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무릎이 덜 아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다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병은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병은 낫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생기가 함께 있는 뼈들이 다시 각각 맞추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의 삶을 통하여 내일을 밝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낮은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려간 곳은 어떤 골짜기였냐? 낮은 골짜기였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낮은 골짜기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민족에게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스스로 어떻게 얘기냐?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리라. 에스겔 37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들 그곳을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가정, 그 교회는 점점점 낮아짐을 통해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작은 정말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구덩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던져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버려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두운 캄캄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묶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던져주셨다고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구덩이에 버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은 골짜기에 임하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때는 말 구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끝까지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 다시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와 같은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추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낮추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이고 변함없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고 낮아졌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이 인도해 주신 높은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쉽게 쓰러지거나 또한 물 공급에 대한 급하게 마름을 통하여서 말라 죽습니다.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올 때 비바람이 치거나 어떤 일 속에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서 공급함을 통하여 그 나무는 쓸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나무의 뿌리 깊음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면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은 밖에서만의 그 공급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생수를 통해서 그 나무는 자기를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낮아짐이 없이 높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낮아짐 없이 높음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고 또한 쉽게 성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니,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낮은 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어딜 가도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만 인정해주고 싶고 내 노래만 듣고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의 꼭대기, 그런 것을 마귀는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대기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너가 예수가 바로 마귀에게 경배만 하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덩이에, 웅덩이에, 골짜기에 먼저 낮춰주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힘을 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8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버려진 골짜기,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골짜기에 버려짐에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의 힘을 불어워 주심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살이 붙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온전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의 일을 세워갈 수 있는 생기 있는 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짐, 끝까지 버려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버림을 받으시던 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우리 가정에, 어찌해서 우리 사업에, 어찌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해서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통만 외치고 있습니다. 깊은 뜻,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뜻의 기도가 우리에겐 있지 아니하고 이 외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버림받음의 그 어두움 속에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심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고통의 어둠의 터널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갔습니다.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버림받음에 또한 외로움에 고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꿈을 버리지 아니하는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혹독한 그런 골짜기 같은 고통을 통하여서 더 크게 높게 안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고통이 그 골짜기가 오히려 복된 은혜구나, 복된 자리구나, 복된 곡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자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되어 낮은 곳에서 원망과 불평을 버림을 받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넣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어떨 때는 구덩이로 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부서지기도 하십니다.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낮아져도 더 이상 낮아질 때 없을 때까지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버림받음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길을 듣고 주님의 나와 머물러 누워있는 자들이 아니라 움직여 함께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꿈을 꾸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